출애굽기 25장 16절을 찾고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를 찾을 겁니다. 9장 3, 4절에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죠. 성막에 관한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그 10월 27일 대연합 예배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설교를 지난주에 했고, 성막에 관한 설교 중에 이제 오늘은 지성소에 관한 설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25장 16절.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이제 언약궤 위에 자비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밝은 빛으로 이제 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없었죠. 1년의 대제사장만 이제 속지 않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비석에 뿌림으로써 이제 이 주인과 만났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서 그 지성소가 여러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아래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것을 이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먼저 보시면, 너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안에다 넣어둘지니라 그랬어요. 이 궤가 이제 언약궤거든요. 증거하는 판입니다. 이게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이제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9장 3, 4절에 보시면, 물론 지금 우리는 성막이 우리나라에 없고 또 그 성막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리로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의 피를 들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3, 4절. 그런데 이제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가 이 몸이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 4절.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은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인데 거기에는 금 향로와 그랬습니다. 그 향로는 뭐냐면 이제 성소에 있던 금 제단에서 나온 향로입니다. 근데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금 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이제 이 세 가지가 들어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먹는 것부터 나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더라. 이제 십계명의 돌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증거판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는 그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들에게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은 자신이 질문하는 그 지적인 사고의 출처가 어디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나 고양이는 창조주에게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오직 순종만 할 뿐입니다. 근데 어디서 자기는 그렇게 지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까? 진화론자는 인간의 지성이 이 뇌 세포가 진화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뇌세포가 그렇게 점점 더 진화되어 가지고 그런 사고를 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전자의 본체를 이루는 DNA의 구조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DNA라고 하는 것은 정밀하게 계획된 도시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유전자인데도. 지성이 마비된 사람이 아니라면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유대 민족이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유대 민족을 보라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이집트에서 430년간이나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 바빌론에는 70년간이나 끌려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 지구 역사에.
2차 대전 당시에는 히틀러가 유럽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3분의 2, 600만 명을 죽였지만 유대 민족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은 완전히 끝날지라도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 모든 국가의 정권은 완전히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지구의 수도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천년간 지구를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 자체가 하나의 증거입니다. 지금도 증거이고 오는 세상에서도 증거이고 영원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경도 창조주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알고 싶으면 그래서 성경의 모순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찾아내면 됩니다. 성경을 보고. 100년이 지나도 얽혀지는 책은 로미오와 줄리엣, 돈키호테 이 정도 책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려 3700년 전에 기록된 욥기가 있습니다. 불경이나 코란은 따라올 수 없는 책입니다. 욥기에 나타난 과학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예언, 문학적인 가치를 한 번이라도 숙고해 본 그런 정직한 사람이라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논쟁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곳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어리석게 논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좌정에 계시는 창조주 예수님 앞에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서서 부들부들 떨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취된 300가지의 역사적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500가지의 역사적인 예언도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아닙니다. 뭐 중간에 빠지고 뭐 없어지고 이상하게 변기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히스토리 할 때의 이 역사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처의 이야기도 아니고 마음의 신하 마리아 교황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만희를 비롯한 어떤 사이비 교주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예언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고 재림하시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구를 철장으로 통치하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로 끝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인 확실한 증거는 구원받은 성도의 몸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아들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지만 아들이 자기 몸 안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자기 몸 안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영으로 거하시는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 묻혀서 죄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을 양심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때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 양심에다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를. 그러나 양심이 죄악으로 시커멓게 타버린 그런 화인 맞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아무리 책망해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복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뭐 물질이 있고 건강하더라도 그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내가 죄인인가? 나는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기도하여 그의 인생에 거센 파도가 일어나기 전에는 자신이 창조주 앞에 비참하고 가련한 죄인인 것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양심을 전곡으로 찌르는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은 구원을 위한 슬픔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로 얼룩진 피 묻은 붉은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 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양심의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그 다음에 죄인이 지옥에 가야 할 자신의 상태를 알고 두려워하게 되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제시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단계만 더 나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 권력을 다 가졌다고 해도 죄에 대한 괴로움이나 슬픔이 없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죄에 대한 찔림이 없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마음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전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책망을 알아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책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후에도 양심에 찔림을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을 때, 잠시 후면 호흡이 끊어질 것이 확실할 때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옆에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간략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대로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증거는 온 세상을 주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책망을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 말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되면 이런 책망을 사실은 하는 겁니다. 숭고한 사랑을 설명하고 지옥의 무서움을 얘기하고 갈보리의 피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때론 날카로운 은혜의 복음이 기록된 한 장의 전도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질문을 던지심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기도를 주기도문 외우듯이 근성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마귀의 종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었던 그 순간에 주께서는 친히 영으로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강력한 증거로 세상에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보내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안에 그전에 없는 누군가가 있다는 증거를 경험을 통해서 확신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전에 없던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흥분이나 충만 그 이상의 것입니다. 감정은 뜨거운 냄비처럼 펄펄 끓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차갑게 식어버릴 것입니다. 그 공허함 속에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그러면 또 그걸 갈망하게 돼 있어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성경적인 교리가 전파되는데 눈물을 흘리거나 춤추고 뛰는 것은 빛의 천사가 수작을 부리는 집단 최면에 걸린 것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소리로 방언하는 사람은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개구리의 영에게 점유당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자기 안에 거하는 증거를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는 구원받은 성도의 영 안에서부터 자연스러운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행동이 개선되기 이전에 마음이 먼저 변합니다. 그래 이 갭 때문에 괴로워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행동이 천천히 개선되거든요. 성경적 설교를 듣고 바른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할 때 성령께서 자신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감지하는 이 일이 곧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지하십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어떤 때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해야만 하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전도지를 만들 때 그랬다고요. 눈을 감으면 정말로 천장에 누우면 천장에 당구장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1번 핵이 떠오른다고요.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당신의 인생은 무엇인가? 이게 의문형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이걸 내가 이때부터 벌써 찔러야 될까? 2번 또 이렇게 번호가 씌워진다고 이게. 강박관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기 안에서 슬퍼하시고 때론 외치시고 길을 인도하시며 시기할 만큼 주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데도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거가 없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은 이전에 받았는데 아직도 이런 증거가 없으면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께서 보존하신 바른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찬양하고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터놓는 것입니다. 이신점심이잖아요. 이심전심. 불교의 용어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성경적인 관조를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힘이 생길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롭지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다고요, 사람이. 말씀에 깊이 잠기도록 매일 시간이 내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에 그래서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이게 드라마 주인공 이야기인가? 이건 뉴스 앵커의 말인가? 이건 오늘 내가 세상 친구들하고 말했던데 그 애들의 말인가? 구분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여러분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것은 하지 말고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보존하신 말씀은 매일 그래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없었던 어떤 분이 자기 안에서 동행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증거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먼저 사하고, 옷가짐이나 자세나 무엇 하나 잘못되면, 그 방울이 달려 있었잖아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줄에 매여서 끌려 나갔어요. 그리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왜냐하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지성소가 된 겁니다. 성소가 되었습니다. 성전입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거룩한 지성소가 여러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성전입니다. 이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증거판을 넣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이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위해서 제작되었지만 이 마지막 라오디케아의 배교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으로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먹는 것이 제일 먼저 이렇게 제시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서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것은 음식, 공기, 수면, 성욕입니다. 그 중에서 먹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먹는 것은 다른 욕구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것이. 이게 생존의 욕구라고 합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창세기 처음 시작이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먹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서적도 입으로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 서적은 한 권도 없습니다. 다 무슨 거룩한 척 한다고요. 무슨 빛이 어떻고 하늘이 어떻고.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핵심을 찌르는데, 그것이 뭐냐면 먹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6장 7절. 전도서 6장 7절에는 잘하셨죠? 네.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식욕을 위해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 식욕에 끌리니까 이걸 이제 가만히 보면 알거든요. 아, 이게 식욕이 우선이구나. 제일 먼저구나. 돌을 닦는 어떤 종이 이런 식욕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늘과 콩으로 먹어요. 모르겠어요. 안 볼 때 뭘 먹는지 모르겠지만 마늘과 콩을 먹는데, 근데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동동주를 밤새도록 마시다가 죽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왜 그 고생하다 그렇게 생을 마감해서 지옥으로 가는가.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가운데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은가. 이들은 모두 의지를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신부나 목사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채워지지 않는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식욕은 여기 숨쉬는 거, 그 다음에 잠자는 거, 성적인 욕구,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가로 열고.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사람들은 늘 궁리합니다. 그죠? 군대에서도 그런다고요. 오늘 메뉴가 뭐야? 그래가지고 고기가 나오면 다 좋아하는데, 오늘 메뉴가 뭐야? 그러고 맨날 양배추 김치에 뭐 이런 거 나오면 아무리 그날이 기분이 좋더라도 거기서 그냥 다 표정이 다 변해요. 배가 부르면 자기 아내도 용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했잖아요. 남편 배불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배가 고프면 다 잡아먹는 것이 인간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것은 식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도 만족을 모르고 여러분들의 귀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은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사람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더 많은 갈증으로 죽는 것입니다. 전도서 펴셨죠?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전급판의 첫 번째, 왜 먹는 것을 거기 놔두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먹이십니다, 사람들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먹더라도. 전도서 1장 8절,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 밤새 한다고요. 게임 중독되는 게. 자기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거든요. 머릿속의 상상들이에요, 그게. 그게 안목의 정력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정력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연료를 쌓더라도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불을 제거하면 즉시 불만족이 만족이 되는 겁니다. 여기 불을 제거인데 불만족의 불. 그럼 만족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반성경적인 요소가 있으면 제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욕을 파는 세상에서 그러면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 15장 17절 보십시오. 잠언 15장 17절.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교훈으로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 나물로 마련한 저녁에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 수소가 있으나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도 고기가 좋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상태, 그런 마음으로 먹는 식사는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의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훨씬 나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구라는 행성을 떠나서야 얻는 그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평생을 달렸던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이 욕망을 채우려고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죽음의 순간이 바울에게는 최상의 만족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왔는데. 바울의 만족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명을 주를 위해 드리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드려도 부족하다고요. 그걸 안다고요, 그걸.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우스워할까, 웃을 거 아니에요. 휴거를 사모한다는 사람이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증거가 그런 것입니다. 저도 속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에게 속겠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막 휴거를 사모한다 그러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날을 사모한다 그러고. 근데 왜 욕망에 잡혀 사나고요? 그 말이 사실이면. 죽음의 나무에 매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신 것과 같습니다.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빵 부스러기와 발효된 포도주로 변호시켜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는 끝없는 멸망 속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괴로워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만족이 없고 지옥에 가서도 만족이 없다고요. 어떻게 고통 가운데 만족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만족이 없는 고통과 공포 속에 영혼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처음 먹는 것이 등장하는 창세기 3장에서는 그래서 먹는다는 말씀이 17번이나 등장합니다. 계속 먹는다고요. 먹는다고. 빛의 천사로 나타난 루시퍼가 여자에게 말을 걸 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자는 먹을 수 있으나라고 답변함으로써 인류에게 고생과 수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드셔야 합니다. 사람의 먹는 것이 곧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버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늠하는 여인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서 입을 씻으며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하느니라요. 잠언 30장 20절입니다. 남자를 잡아먹는 여인들이에요. 형제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은 루시퍼의 말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씨도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악한 자인 카인을 낳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먹었습니다. 잘 먹어야 하는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이 이브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먹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34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4장 19절. 에스겔 34장 19절 보시면 나의 양무리로 말하자면 너희가 너희 발로 밟았던 것을 그들이 먹으며 너희가 너희 발로 더럽혔던 것을 그들이 마시는도다. 누군가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짓밟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더럽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걸 먹게 만드는 겁니다. 더러운 말씀을 먹게 만드는 자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교인들은 발에 밟혀버린 더러운 말씀을 매일 빵이라고 좋아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매일 빵이라고. 영킹주의자가 운영하는 채널은. 발로 더럽혀진 음료도 좋다고 매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먹었던 이브의 후예들입니다. 전부. 이들은 영적인 기형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면서 지구가 팽팽하다고 주장하고 천동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위성을 쏘고 있고 엊그제는 우리나라 위성들이 찍었던 사진도 공개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계속 위성을 쏘아 보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동수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발에 밟힌 음식과 발로 더럽혀진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세대적 진리를 이단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영어 아니면 계속 필사본과 원본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에는 모두가 입을 닫고 복음의 문이 닫힌 교회에서 그들의 교인들을 마치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순수한 말씀을 잘 드셔야 합니다. 보존된 바른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자리 잡은 그 말씀이 곧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첫 번째 전급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전급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분 중보자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 중보자는 우리의 반석이라고 기록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왜 놓지 않는 것입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펴보십시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렇지 않고 첫 번째 언약의 중보자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손을 놔버리죠. 그 율법하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언약들 위에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욱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었던 율법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겁니다. 이거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옮겨졌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말하고 있다. 증거로서. 죽어도 다시 산다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휴거될 때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불멸의 존재가 될 것임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멸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전부 교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죽음 앞에 부들부들 뜬다고요.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것인데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도 안 믿으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펴보십시오. 15장 51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금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성리 속에 삼킨 바 되었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비참한 천한 육신이 유사일에 사망과 싸워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사망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망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군림합니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 용한 목사나 무당이라도 만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너무 잘 풀려서 세상에서 성공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중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보리의 피를 여러분들이 믿었던 그 순간에 이 중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중보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서 자신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셨고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셨으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하고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중보자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고 그 언약궤 안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둔 겁니다. 세상 다 잊어버리더라도 부활하신 여러분의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치매 할머니,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평온하게 보이는 치매 할머니,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물었어요. 내 이름을 아냐고. 아들이 모르겠는데, 누구 손주 모르겠는데, 딸 모르겠는데, 점심은 뭐 드셨냐고 모르겠는데, 모르잖아요, 그죠? 치매에 걸리신 분들.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고.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 나의 구주셔. 그분이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그리스도인 같아요. 막 아멘 하고 자녀들이. 그렇다고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감정이 묻어있기 때문에 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도 여러분을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만약 육신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그대로 성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면,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세상은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좋을 것 같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난장판이 된다고요, 세상이. 여러분들이 간혹 기도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중보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서 아뢰라고.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침묵하실 것입니다.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받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팽개쳐 두지 않으신다고. 중보자를 여러분 몸 안에 두셔서 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설령 말을 잘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바꾸어서 성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중보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도 여러분을 중보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은 두 분의 변호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자백하고 다시 일어설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고요. 마귀는 죄를 지으면 포기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갈보리를 쳐다보고 일어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십계명의 돌판. 율법은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초림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요한복음 7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지도자도 아무도 못 지켰는데 감히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켜요. 육신을 입고 사는 어떤 사람도 율법의 울타리 속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도 지키거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죄의 능력인 이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철학을 만들었다고요. 심리학을 만들고 인본주의를 만들고 종교로 이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율법의 저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이방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이 이성에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저 기록된 문서가.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에 다 있어요. 율법. 하지 말라. 구원받으면 성령이 법 아래 살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강력합니다. 그것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을 요구하시는 율법대로 인간을 판단한다면 오늘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카랴나 엘리사벳도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았으면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지만 자신을 예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예요. 그렇다면 이런 율법을 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4, 25절.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 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어렵게 하려 함이라. 지도 교사입니다. 율법은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죄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분명하게 율법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피로 다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속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지도 교사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돌판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의 돌판을 계획할 때마다 나는 정죄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의 요구, 율법의 조건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율법대로 예수님의 연약한 몸에 저주를 내리 꽂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출생하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죄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여러분을 위한 몸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에 쏟는 침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 곧 법령 속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진짜로 믿으면 율법의 침이 꺾여버린다고요. 폐기하신다고요. 이런 것 어떤 이단이 저한테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그래 이루려고 오셨지. 율법서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려고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 왜 그걸 안 믿냐고 너는. 할 말이 없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존심이 있어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 율법의 침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의 몸에 박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침을 쏠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울타리를 박살내고 나온 그래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평생을 노예로 지내던 사람이 영원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유인이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지 말고 죄 짓고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는데 이 자유를 쓰지 말고 종으로서 섬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상황에서 죄를 안 지어야 된다고요. 그럼 마귀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이 십계명의 돌파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지적인 사고가 증거합니다. 아무리 개나 고양이가 진화되더라도 사람처럼 고민할 수 없어요. 고뇌할 수 없다고요. 양심의 찔림에 반응할 수 없어요. 그들은 본능대로 사는 것이지. 유대 민족의 존재가 증거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 구원받은 성도의 몸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지성소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의 몸입니다. 지성소 안 언약궤에 세 가지 증거판을 넣어두고 여러분들에게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였습니다. 먹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식욕, 성욕,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에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썩는 음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보존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고 진지하게 기도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필요한 음식으로 먹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제일 기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순수한 말씀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공부하려고 그러고 그걸 듣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중보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한 분은 여러분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여러분도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불멸의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그래서 허접한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않는다고요. 주에 대해서는. 난 불멸의 존재인데 너는 80평생 살다가 갈 사람이잖아. 또한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보자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셋째가 언약의 돌판이었습니다. 율법에 쏘는 침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쏘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굴레를 벗어난 참된 자유인입니다. 돈이 없어도 자유롭고 권력이 없어도 자유롭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요. 나는. 이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조금만 더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면 이 자유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실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인가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도전받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또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오늘 밀착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썩는 음식에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썩지 않는 음식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중보자가 거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그 주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활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자유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